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고 계신 김운영 목사님께서 내 인생에 참꽃을 꽂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심산유곡에 줄로 만들어 놓은 다리를, 출렁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길고 너무 무서워 보여서 도저히 다리를 건널 자신이 없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길은 없어서 정말 눈을 질끈 감는 심정으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줄로 묶어놓은 다리다 보니까 무게가 실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오금이 저려서 한 발 한 발 떼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중간쯤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또 세차게 불어오더니 더 흔들립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줄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잡고서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사히 다리 건너가게 해주시면 이번 주 교회 가서 감사원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효염이 있었는지 조금 있다 바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다리가 덜 흔들리니까 또 다시 힘을 내서 그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끝부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 안 되는 거, 제 장사 안 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반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 말씀 없으시면 없었던 일로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마치 바람이 또 불어오더니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줄을 세게 잡고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 새기셨답니다. 십계명 말씀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 오경을 주시고 구약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살아내야 될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변개되어서도 안 되고 삶이 잘 된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바꾸고 손바닥 뒤집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말씀은 10개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내야 될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지 원리들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1장부터 3장까지 기다랗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자녀들아 하는 혹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러놓고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살아내야 될 삶의 원리들을 차곡차곡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내야 될 가정에서의 하나의 영적인
원리랍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동사, 히파쿠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아래에서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듣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두 히브리어 단어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동사입니다.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누가 합니까? 신하들이. 마치 임금이 이야기할 때 밑에 그 임금의 자리 밑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정확하게 듣는 자세, 이것이 바로 히파쿠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사를 사용하여서 너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그 말을 듣고서 그것을 삶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의미로 순종하다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다른 또 한 표현과 연결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중요한 의미여서 그냥 우리가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어서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질적으로 옳은 것, 쉬운 말로 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그거 사람 새끼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게 가슴에 지금 와닿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롭게 최근의 성경들은 성서신학학자들이 이것을 새롭게 연구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메시지 성경, 이것이 아주 옳은 일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은 반드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주어집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값비싼,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의 형용사인 티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모셔야 된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과 공경이라는 말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공경할 수 있습니다. 공경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외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공경하는 것은 내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밖에서도 정말 공경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경해서 부모의 말을 정말 경청하고 그 말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섬세하신 분입니다.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지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내야 될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고, 여기에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명령대로 살아가면,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까지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십계명에도 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또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속에서 사람만큼 오래 엄마 뱃속에 머무는 동물이 없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나면 잠깐 한두 시간 동안, 하루 이틀 동안은 비척거릴지 모르지만 바로 마구간 뛰어다니고요. 바로 음식 먹기 취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유를 적어도 2년 정도는 먹어야 되고, 모유 없으면 분유나 우유를 먹이더라도 2년 정도 엄마 품에 안겨서 그걸 받아 먹어야 되고요. 3살, 4살, 4년, 5년 키우면 이제 지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지발로 걸어 다니는 아이 봤습니까? 3살짜리 다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끝났습니까? 요즘에 엄마들, 요즘에 AS 하느라고 지금 수고하잖아요. 결혼하고도 김치 담아서 보내고 동치미 담아서 보내고 사이 뭐 좋아한다고 담아서 보내고. 이게 사람입니다.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있겠느냐. 내 부모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람 굿이 못할 것 같아서, 사람으로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내 부모를 세워서 내 인생을 세우게 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만든 창조의 원리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없이,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 없이 어찌 오늘의 내가 있겠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오래전에 읽은 이어령 선생의 책이 생각이 나서 꺼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라고 하는 섹션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잘 우는 사람은 아닌데 마음에 울림이 있던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그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이것저것 얼마나 물어대는지, 처음 봤는지 몸뚱이가 큰 까치를 보고서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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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을 어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치매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감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까치를 보고서 저 새가 뭐냐고 물었더니 까치예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더랍니다. 2번 물었더니 더 퉁명스러워지더랍니다. 3번째 물었더니 역정을 내면서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듣겠어요. 저건 까치라니까요. 까치라니까요. 그렇게 외쳐대더랍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이어령 선생의 이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영상을 듣다가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울어야 되는 날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연로해지신 아버지의 손을, 어머니의 손을 내가 잡아야 될 때랍니다. 옛날에는 3, 4대가 함께 어울려 살던 대가족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먼저 누구나 다가서 아침 인사부터 먼저 했고요. 할아버지 밥부터 먼저 떴고요. 할아버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아무도 숟가락 밥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항상 고개를 조아리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되고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 식구끼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오시면, 할머니가 오시면 번거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만 놓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셨던 노 권사님들이 계셨고, 노 장로님들이 계셨고, 어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 우뚝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노인 세대를 홀대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너 인생을 세워준 분이 너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존경하고 그분을, 그 연약해진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니라. 오늘 이 시대가 부모 공경의 계명인 5계명이요, 텅 빈 계명처럼 잊혀진 계명처럼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듣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가족 구조가 바뀌고 있고 세상 풍조가 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은 유효하답니다. 어릴 적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던 아버지가 소중했다고 한다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게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어머니의 일기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에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병이 들었고 맞벌이 하다 보니 아들도 출근해야 되고 며느리도 출근하는데 어떻게 돌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엄마 요양원에 보내놓고 마음 상할까 싶어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같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애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다. 요양원이 족하다는 이야기죠. 내 평생 내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비틀어진 젖가슴 팔고 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허기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마음 다치지 마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이라는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사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은 없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피 서마를 흘려서 자식을 키운답니다. 그러나 자식의 물 한 잔의 효도에도 이렇게 감격한답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 서마를 쏟아 낳아 키운 부모, 자식의 물 한 잔의 효도에 감동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한 부모는 10자녀를 아무 부담 없이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니 자녀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른가? 옛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효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자인지 효녀인지 어느 병원에 효도 테스트라고 하는 글이 붙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와서 그걸 옮깁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하나씩 4개 해당되면 손가락 지금 오른손 펴셔서요. 이거 손가락 세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한다. 하셨죠? 둘째, 부모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셋째, 부모님의 취미생활을 알고 있다. 넷째, 부모님에게 종종 사랑한다 라고 말씀드린다. 다섯 번째, 하루 한 번 이상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한다. 여섯 번째,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께 자주 선물을 드린다. 일곱 번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부모님을 없는 순간 뭔가 찡하고 가슴에 밀려오는 느낌이 있었다. 아홉 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 풍경을 보면 꼭 부모님 생각이 났다.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기 식당 한번 와야 되겠구나. 여기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한번 놀러 와야 되겠구나. 열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 몇 개 정도 나오시나요? 그런데 이 글을 테스트를 하라고 써놓고 그 밑에 또 덧붙이는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역시 효자야, 효녀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효자와 효녀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9개 이상 예라고 하는 사람은 효자, 효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4개에서 8개 사이로 예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3개 미만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빨리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순간순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원리를 주시고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지,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이지,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세상의 환경 따라 연연하지 않고 너 이 명령대로 살고 있는 것이지, 너 계속해서 너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안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효도는 미래가 아니고 내일의 것이 아니고 오늘의 것, 지금의 일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는 것, 삶에 기반 잡느라고 마음 편하게 부모님에게 용돈 마음 편하게 드린 적 없습니다. 항상 부족했고 명절이나 가서 부끄러운 손 내밀어서 그렇게 부모님께 작은 용돈 전했습니다. 아이들 다 이제 잘 자랐고요. 이제 삶의 여유도 좀, 시간의 여유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음 놓고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효도는 언제나 현재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에 찾아가면 저희 어머니도 버선바람으로 뛰어나오시던 어머니, 이제는 산소를 찾아가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다. 군대 군복무할 때 연애편지 쓰듯 어머니에게 늘 일주일에 한 통 이상은 편지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에게 2주에 한 번씩은 반드시 편지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편지를 써도 받아주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국제전화가 비싸던 때인데 1분 단위로 요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50초, 55초 넘어가면 이제 어차피 또 1분이 있으니까 어머니 50초 남았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요. 시계 보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고, 그렇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돌리다 보니 국제전화비가
비싸던 때여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저희 네 식구 한 주간은 버틸 수 있는 돈이 전화비로 나갔지만 늘 전화를 드리려고 저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를 하고 싶어도 받아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긴 기다림 속에 어머니 살게 했고 그렇게 떠나보냈기 때문에 늘 어머니에게는 죄송한 마음 가득합니다. 어머니 쓰러지셨고 다시 회복되기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하는 전화 받고 8월 성수기여서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을 지체하고 그것도 뉴욕으로 돌아서 33시간 비행기 2번 받고 타고 한국 오는 그 비행기표를 가까스로 구해서 한국에 나오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이제 출발합니다.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천국으로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서 죄송하다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기반 잡는다고 자리 잡는다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 때 제대로 용돈 한 번 못 드리고 저희 부친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인 최상호 시인이 쓴 어버이날에라고 하는 시를 꺼내 읽었습니다. 하얀 꽃, 석조꽃 가슴에 피웁니다. 몸 약한 우리 막내, 어머니가 한글도 못 깨우쳐셔서 몸인데 몸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몸 약한 우리 막내 그저 다만 면석이나 되었으면, 하늘님 도우셔서 학교 선생님 되었으면 타성반이 논청 속에 입술만을 애답더니 유언보다 더 사무치는 선생님 되어 그 선생님 되어 아픈 오늘 보냅니다. 입술 깨물며 울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냥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우리 새끼들에게는 이 가난이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저희 부모님도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던 거, 선생 되면 방학 중에도 월급 따복 일 안 해도 나온다는데 선생 되라 늘 제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공과대학이 유행하던 시절이어서 저희 부친은 뭔 소리 하고 있어, 공대 가야지. 그런데 저는 어머니 말도 순종을 못했고 아버지 말도 순종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 가슴에 담고서 대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친이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갔으면 바라는 사범대학 못 갔고요, 아버지가 바랐던 공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선생 못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회가 좋았습니다. 교육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할 때 정말 생명 걸듯이 그렇게 밤새워 가면서 사역 감당했습니다. 밭 건너 뛰어가면서 학생들 상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동기 가운데 어쩌면 개척한 친구를 빼고 담임 목회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300여 명 되는 아담한 교회에 32살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잠을 못 자도 행복했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대학원 지도교수님 한 분이 저를 당신 분야의 후계자로 생각하셨는지 새벽 6시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으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왜 지금 토플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 준비해야 될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느냐.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때문에 종로에 나가서 영어 공부했고요. 그리고 제가 토플 점수 나온 것을 확인하시고는 장로님들 만나서 김 목사 미국 유학 출발하니까 바로 빨리 담임 구하시오. 목회를 못하도록 아예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목회가 좋아서 유학하면서도 석사과정 하면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교회 하나 개척했고 지금도 그 교회에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거기서 교회 하나 박사과정 하면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목회길로 인도하실지 저희 예배학과 설교학 분야에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학교에 남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의 저를 담임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셔서 저는 신학교에 남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그저 26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원 시인의 시를 읽다 보니까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도 시키시고 어머니 기도대로 학교 선생도 시키셨더라고요. 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를 신학교의 선생으로 세우셨구나. 저 어머니 기도 때문에 방학 중에도 따벅따벅 월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원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님 도우셔서 학교 선생님이나 되었으면 유언보다 더 사무치는 그 선생님 되어 어버이날 가슴 아프게 보내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먹고 자랐습니다. 사랑 먹고 자랐습니다. 힘을 잃어버렸다고, 연세가 드셨다고,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고 부모님 함부로 대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 자격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노 목사님께서 얼마 전까지 법인 이사로도 학교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신학대학원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 설교 실제라고 하는 프리칭 프랙티쿰이라는 과목이 주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목회자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설교 본문이 게시판에 딱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본문 받아서 본문 연구하고 설교 준비해서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설교 시연을 하고 평가를 받는 과목입니다. 설교가 엄중한 과제이기 때문에 과목도 굉장히 엄중하게 진행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학기 첫 시간에는 항상 이 과목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 과목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언젠가 제가 30명씩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네클래스를 그 학기에 맡아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함께 모아놓고 120여 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다 소개한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이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A를 받을 수 있습니까? 최고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길래 제가 망설이지 않고 그 학생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설교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미사려고 쓰게 되고 가장하게 되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내 설교에 정확하게 담아내고 그것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라. 이 설교학에 그냥 베이직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설명했더니 학생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과목은 교수를 울리면 무조건 A다. 그런데 그 학기에 120여 명의 학생들이 설교 시연을 했지만 한 명도 A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했던 학생이 설교 시간에 저를 울렸습니다. 저는 설교 평가실에서 15분 동안은 한 학생의 설교를 A4 3장, 2장 분량으로 막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타이핑을 하면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학생은 설교 가운데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팔순잔치를 한 지 2, 3년이 지나가면서 할머니에게 치매기가 도지기 시작했답니다. 60평생을 산 할아버지의 얼굴도 잊어버렸고 이름도 잊어버렸고
평생 일구었던 논밭에 가는 길도 잊어버렸고 19살에 시집와서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교회 가는 일도, 교회 가는 날도, 교회 가는 길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새벽마다 구남매를 두었는데 구남매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로 키웠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도 얼굴도 다 잊어버렸답니다. 팔순이 넘은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할머니를 건사할 수가 없어서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서 한 주씩 어머니를 책임을 고향에 내려와서 모시게 되었답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는 그 학생의 아버지도 한 주간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머니하고 24시간을 한 방에서 같이 살고 같이 지냈답니다. 어머니가 낮잠을 어느 날 주무시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펴놓고 컴퓨터 켜고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두 시간 낮잠을 주무시더니 어머니가 눈을 뜨셨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벽에 걸린 시계를 딱 보더니 큰 바늘이 12자로 가 있고 작은 바늘이 4자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하더니 놀라면서 후다닥 일어나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랍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았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눈을 둥그렇게 뜨고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누구세요? 어머니하고 실랭이를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 가시는 대로 졸졸졸 따라갔답니다. 교회 가는 날도 잊어버렸고 교회 가는 길도 잊어버렸고 예배드리는 주일도 잊어버린 어머니가 희한하게 교회를 잘 찾아 올라가시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방석 하나 들고 강대성 앞에 오시더니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을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더랍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구남매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셨고 며느리들 이름, 사위 이름, 손자, 손녀들의 이름까지 구남매 나와서 기르는데 59명이 됐답니다. 몇 명씩 낳는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자녀 가족이 59명이었는데 59명을 손으로 헤아리듯이 정확하게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시더랍니다. 뒤에서 그 기도 들은 아들이 감격해서 기도 마친 어머니 부축해서 어머니 가십시다. 어머니 가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아들 빤히 쳐다보면서 그런데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산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도 잊어버렸고 아들의 얼굴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가는 길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19이 시집와서 시부모 모시고 구남매 키우느라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이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그 힘든 세월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던 그 자리는 잊어버리지 않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우뚝 서 계셔서 구남매 중에 목사가 2사람이나 세워졌고요. 손자들 가운데 목사가 여럿이 나왔고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를 세워준 그 부모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정말 엎드려 진심으로 그 말을 들으며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학생은 설교 가운데 자기 할머니의 성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 설교 평가실에서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그 학생의 할머니의 이름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박광래 권사님. 그 학생은 제 선배의 아들이었고 그 권사님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 친구였으며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먹고 사랑을 먹고 자랐거든요. 남장목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순회 전도여행하던 가운데 7마을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사는 그 동네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21년 전에 세워진 교회 때문에 마을이 거의 90% 이상 다 예수 믿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고기 잡으러 자꾸 바다에 나가고 그러다가 배가 바람이 뒤집혀서
죽는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부닥거리도 많이 하고요, 미신이 성하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거의 이 교회 나가면 부정 탄다고 자녀들은 나가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따라가서 보면 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던 것, 그 박강래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시던 것, 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서도 장로님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교회 나오라는 말,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것보다도 훨씬 고차원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서 장로님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 20여 년이 지나가도 장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대신 신학생이 나오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학교에 신학생이 있었고, 저 말고 장신대 총장을 지낸 분이 또 한 분이 있는데 맹용길 박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20, 30년 만에 신학생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 마을에서 2명이나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그 권사님 교회 가시면 얼마나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는지요. 너네들 장로님이 있느냐? 우리는 신학생이 2명이다. 제가 장신대 와서 한 학기 공부하고 여름방학 때 내려갔는데 그 박 권사님 저를 부둥켜 안고 벌쩍벌쩍 뛰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한 학기 공부했는데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에 감동한 것이죠. 그런 사랑 먹고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 너 잘되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시고 다 이 땅에 안 계셔서 눈물로 부모님 생각하며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저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사랑받을, 공경받을 부모가 안 계신다고 한다면 너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주어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도 하고 다이르기도 하면서 믿음으로 잘 키우십시오. 그 사랑을 자녀에게 주랍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먹고 자랐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그 사랑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 어버이날 저는 임병현 시인의 참꽃이라고 하는 시를 꺼내 읽다가 또 울었습니다. 저는 강팍한 사람이어서 잘 안 우는 사람인데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새 봄이 익어가고 있는가 봅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 활짝 핀 참꽃을 보았습니다. 문득 어릴 적 봄날 먼 산에 나물 뜯으러 가셨다가 한 묶음 참꽃을 꺾고 오시던 어머니, 커다란 나무찜 위에 한아름 참꽃을 꽂아 오시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쯤 무덤가에도 참꽃이 피었겠지요. 시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기까지 부모님은 내 인생에 참꽃을 꽂아주신 분이랍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새끼를 다 먹일 수 없었고 바로 이때가 되면 5월 춘궁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두 끼 먹던 거, 세 끼 먹던 거 2끼로 줄이고 두 끼 먹던 거 1끼로 줄이고 그렇게 했어야 됐지만 들에 핀 아름다운 참꽃 꺾어다가 이것이 배부르게 합니까? 하는 철모르는 자식의 인생을 장식해 주었던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오늘 내 인생이 여기에 우뚝 서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내 인생에 참꽃을 꽂아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양조동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영렬 선생은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 꽂고 어려서 안 꽂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 어버이의 정성은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부모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부모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살아서 바치는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큰 사랑받고 살아왔음을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존경하고 더 공경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님 잘 섬기겠습니다. 부모님 떠나 천국에 계셔서 이제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우리 자식들에게 더 많이 베풀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